주말 본문에서 꼭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언급해야 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마치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에 의인 10사람이 있을지라도 진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신 그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결과를 다 아시듯이 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해버린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데요, 5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면요,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있어야 뜨거운지 차가운지, 감각이 있어야 옳은지 그른지 느낄 수 있을 텐데,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바른 길에 설 수 있을 텐데 무감각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래 같은 것으로 바다에 경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즉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효녀심청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바다에 노을이 일고 풍랑이 일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 것이 바다입니까?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무지함으로 바다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노를 누그러뜨려야 된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로 인간에게 무서움을 주는 바다, 특별히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 바다를 주관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속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 허락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시편에 이렇게 범과하였나이다, 이런 허물을 가졌나이다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은 trespass라는 말을 씁니다.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버젓이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였다.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미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찌 경외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조차도 상실해버린 그런 백성들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실생활에서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곡식이 패일 뿐만이 아니라 무르익게 하십니다. 마지막 봄에 3, 4월에 늦은 비가 옴으로써 곡식이 무르익을 수 있고 풍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어찌 경외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농사꾼의 자식은 8월에 더운 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루가 더 더우면 곡식이 그만큼 더 잘 익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덥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비를 주시지 않으면 흉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력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마땅히 율법을 받고 또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느냐?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죄의 악순환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지혜와 총명도 사라집니다. 영감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허물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치 않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순종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감이 막혀버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그런 데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에 결국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 이후로는 단락이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 가운데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마치 새 사냥꾼이 새를 사냥할 때 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매복합니다.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새를 사냥합니다. 이와 똑같이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7절에서는 속임수 곧 사기에 능한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될 정도입니다. 속이고자 한다면 사기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과거에 지나간 뉴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길에서 카센터를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하도 손님이 없자 묘책을 냈습니다. 그 묘책이란 길에다가 밤중에 가서 대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드릴을 뚫어가지고 대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지나가는 차들이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적한 길에는 그 집밖에 카센터가 없으니까 손님이 막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벌지 못하던 그런 돈을 버니까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뉴스에 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악의적으로 사기에 능한 집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될 정도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 살겠다고 남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익을 좇아서 힘없는 고아의 송사, 불공정하게 합니다. 빈민의 재판, 불공정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바로 이러한 부도덕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30절에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31절,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 이 신앙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이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회상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국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또한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얼마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됨으로써.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